오늘은 계속 아침 또 오후 요단강에 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단강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러한 경계이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했다. 그래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면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었을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또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앞세우는 순종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부끄럽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내년도 공과에 지금 제가 쓴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1월달하고 5월달 순종이죠. 1월달 하나님에 대해서 5월달 순종에 대해서 제가 공과를 썼는데 또 내년에도 역시 또 1월달 5월달 순종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로 또 글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냥 순종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자 싶어서 제가 사실 요새 새벽기도도 그렇고 순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순종이었다. 여러분 14절 공부했으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밀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밀고 백성들 앞에 서서 나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지금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앞세우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학부를 앞세우는 사람도 있고 가문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사는 지역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고 인맥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능력이나 이력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외모를 앞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앞세운 것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다윗이 앞세운 것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이 앞세우지 못하고 다윗이 앞세우지 못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승리한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알량한 지식 앞세우지 마시고 변변치 못한 그런 능력 앞세우지 마시고 별로 대단치 않은 세상 앞세우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앞세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미군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구걸을 했어요.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나에게 금이나 은은 없다.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세워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앞세우면 안 돼요. 자기 자신 세상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전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서관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사람 나하고 이렇게 이제 모셔갖고 제가 모시고서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갔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인천 여기서 도둑 쭉 내려가서 여기시로 이제 차이나타운 쪽으로 가는데 신호등이 딱 불이 들어오더라고. 섰어요. 근데 뒤에서 풍소리가 나더라고. 추록 두 개가 저렇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 개씩 쏘다가 네 개 추록이 딱 멈추니까 뒤에 오는 차가 앞뒤로 받은 거야. 근데 저렇게 뭐라고 쑥쑥 하더니 나한테 오더라고. 오더니 왜 차이 어디서 오는 거야? 오늘 빨간 불 가냐고. 그랬더니 하여간 뭐 저한테 치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저기야. 네가 여기 급정거 해갖고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또 우리 스마일 목사님 사모님이 재빠르게 신고를 했어. 경찰서에. 근데 경찰이 출동해서 왔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해 주니까 뭐 두 가지 경찰이 하는 얘기 아니 가세요. 얘기해서 가시라고. 그래서 난 왔고 벌써 경찰도 이렇게 소리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지. 무슨 소리냐면은 어떠한 종을 만나도 우리가 법을 지켰으면은 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잠에 들어도 잠자리가 편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갈 때 앞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궤를 들고 갔다. 이건 말씀이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상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가 캐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캐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들이던 물이 그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목숨을 건 순종이고 왜? 아니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보다가 들어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 더군다나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의 그 거의 그 낙폭이 180m라고 해요. 180m. 이게 뭐죠? 이치로 내려가는 속도가 빨리 물이 내려간다는 것이 왜? 이 밑에가 위에와 밑에 차이가 180m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물이 때로는 빠르게 흘러내리는 구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물에 휩쓸려 버리면 사람이 살아나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목회를 밀고 제가 잘못을 입고 들어갔어. 잘못되면 그냥 떠나자고 죽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목숨을 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4명이 메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4명이 메고 그리고 그냥 우리 막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순종이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기억이 나왔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도 가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연못이 큰 연못이 깊고 그런 연못이 아니에요. 문물이야 물이는데 이게 크기가 뭐한 100m 직접 한 5m 되는 그런 적인데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더라고요. 깊어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떨어졌을 때 안 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이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여기 나왔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왜? 뛰어들어갔다가 병 안 나면 죽는 거예요. 여담강가에 이거 지구서 들어갔을 때 물이 안 멈춰 죽는 거예요. 저 뭐야? 목숨을 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1000번, 10,000번, 100,000번 아멘 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면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그렇지.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함으로서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아멘을 많이 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몰라가지고 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니 알기는 무시하기 많이 안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순종이에요?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큰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큰 순종이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랬어요? 우리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줄 줄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불 속에 떨어졌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사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오게 된 걸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충분히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목숨을 건 순종을 했고 그 결과 요단강물이 멈춰선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장애물, 인생의 장애물들, 축복을 향해 나가는 길의 장애물들 이거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 순종, 목숨을 건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적인 순종입니다. 사명적인 순종.
여러분 우리 그런 성령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던 그 찬송이 있죠. 십자가에 죽더라도 올라가고 고생이라도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사명이니까 죽을지라도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올라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은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에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해를 메고 앞장서라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은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사명으로 인해서 순종해야 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잖아요. 저도 요새 참 한동안 새벽기도 때문에 제가 시험 많이 들어요. 어떤 날은 시험 들었다, 어떤 날은 기분 좋았다, 어떤 시험받아 참 그래갖고 이러면서 내가 해야 되나 하고 들고. 근데 요새 하나님 감사하게도 새벽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예배 지금 나오셔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 더 많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한 2명 되고 그쪽에 3명 되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냥 달래주시는 거야. 목사가 이런 것 돼갖고 특급 하나님께 꽂아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달래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 참 힘든 거라. 내가 원하는 원치 않던 사명이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사명이 있는 것이 선생 사명이 있고 구역장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내가 사명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장 목사님이 했다고 했죠.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세상들은 죽을 수도 있는 길이었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앞장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것은 죽을 길이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올라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목숨을 걸고 내가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손해보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거 하면 내가 어려운 답을 뻔히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끝까지 자기 사명을 위해서 남아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뭐라 했습니까?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오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여러분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그 강 가운데 다 서 있는 거야. 강 가운데.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막 앞을 놔두고 건너가고 있어. 제사장은 빨리 건너가시오. 그보다 서 있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사명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큰 내받는 신앙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호 때에 선장이 왜 비난당했습니까? 해가 가라앉는 순간에 선장 지금 깨어나갔어.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민가에서 몇백 미터 옆으로 떨어졌다. 근데 비행사가 끝까지 비행기를 몰고 민가가 오는 쪽으로 조종해서 떨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조종사의 사명은 뭐냐? 하늘을 지키는 것이고 백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들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떨어지면 지금 도시 가운데 부천시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조종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비행기를 조종해서 끝까지 가능하면 민가가 없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은 쪽으로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 사명이라는 것이죠. 나는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살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 북에 서 있는 거 보니까 백성들 지나가 다 지나가는 자기는 서 있어요.
우리 언제도 없을 줄 몰라. 그러나 서 있는 거예요. 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장소에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사들은 권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구역장은 구역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차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위험해도,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은, 이 순종은 뭐야? 항상 진행형이어야 된다. 과거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믿고 있어요. 과거의 믿음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순종, 과거의 충성이 문제가 되니 지금 충성해야 되고,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 내가 헌신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얘기를 말하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던,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던, 지금이 중요한 것은 과거적인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여러분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110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적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기 여호와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그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다시 요단강으로 가라. 그 가운데 가서 돌 하나씩을 주소라. 그 돌 12개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돌을 갖고 나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너의 자손 대대로 이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증거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손들이 이 돌은 무슨 돌인데요? 그러면 이 돌이 바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올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건너오게 하실 때 가운데서 주워온 돌이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신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되고 강력한 소망의 근거가 되고 강력한 용기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갈 때 그가 사람들이 말렸어요. 형들이 막 말리고 왕도 말렸어. 안 된다. 너 어린애가 어디 나가냐.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이런 날을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나니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거역한 이 판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 바로 다윗의 신앙. 내가 양을 쉴 때 사자가 달려들고 내가 사자를 쳐 죽였습니다. 곰이 달려들고 곰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저 골리앗도 내가 쳐 죽인 사자와 곰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때도 하셔도 지금이야 못하겠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의 일을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를 믿지 마. 하나님께서는 항상 과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응? 6월절만 되면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 때 이 떡이 무슨 떡이냐 그러면 애국을 떠날 때 급해가지고 누룩도 안 넣고 그냥 떡 만들어 먹으면 그거야. 이게 어떻게 교육이 되게 만들어내는 거야. 이 12돌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돌을 갖고 나오고 다시 이거야. 이걸 대대로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순종해 나갈 때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던 강물이 멈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이 인생의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멈추어지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